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녹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보이지 않게 된 사람이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참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게 되는 힘든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4장 23절, 24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내들에게 자기가 자랑 삼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었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 자랑 삼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누가 나를 상처를 주거나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벌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내가 나를 위해서는 벌은 77배야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러고 난 다음에 가인이 들로 막 도망가는데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서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너무 인자하셔서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하시면서 너를 벌하는 자를 내가 7배나 더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조차도 지켜주시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근거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킬지라도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누가 나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나는 몇 배나 갚아주겠다? 나는 77배나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세게 내가 보복할 것이다. 누가 나를 상처를 주기만 해봐. 그런 다음에 내가 철저히 보복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의 삶에 계속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누가 상처를 주거나 누가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 끊임없이 이 죽임의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라멕의 일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삶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이 상처 입은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깊은 상처일 때는요. 누군가가 내 돈을 가져가서 이거를 정말
그냥 언니 내가 너무 돈이 필요해서 며칠 안에 갚을게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신용으로 이렇게 빌려줬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왜 근데 빨리 갚지? 제가 언니한테 돈을 빌렸나요? 그러면은 증서가 있겠네요. 홍사님 그러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이가 없고 눈에 불똥이 튄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코 막히고 정말 너무 환장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당할 때 너무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누군가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데 이건 음해도 이런 음해가 없을 경우에 정말 용서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가지고 전 도리어 나를 뒤집어 씌울 때 참 마음이 힘들다고요. 그럴 때 밤낮으로 생각나요. 그 사람이.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저 사람한테 말을 해줘야 따끔하게 말해줄 수 있지? 내가 눈물 흘린 것만큼 저 사람도 어떻게 눈물 흘리게 하지? 라고 자꾸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을 보복을 내가 해줄 수 있어서 정말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서 다행히 언니 나 돈 좀 빌려줘 얼마라고 했던 것이 카톡에 남았으면 이거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는 누구를 자꾸 괴롭힐까요?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너 죽든 나 죽든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너를 잡게 되든지 나를 잡게 되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보복하게 되고 누군가를 지목해서 죽이게 되는 이런 삶을 자꾸 살게 돼요. 성경에 이 라멕이 왜 나오겠어요? 라멕의 일만이었다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멕을 통해서. 근데 아담의 후손 중에 전혀 이와 다른 삶을 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에녹입니다.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으였더라. 근데 성경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할 때 의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의역은 좀 곱씹어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만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해할 만큼 번역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걸었더라. 그는 없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없더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그는 할 때 he에다가 he was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no예요. 그냥 no, 그는 없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의혹이 생길까봐 이렇게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이거를 의역한 거예요. 그는 없더라. 그는 nothing 또는 no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요. 자,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에녹이 몇 년 살았습니까? 23절에 보시면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앞에도요. 20절 말씀해 보실래요?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데 23절에 보면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뭐는 없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내용은 없어요. 생략이 된 부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365세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런 상처 입을 일이 없었겠냐고요. 고통당할 만한 일이 없었겠냐고. 누구나 사람에게는 이렇게 젊을 때가 있어서 건강할 때가 있고 점점점 노쇠해서 아플 때가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잘 지낼 때가 있는가 하면 다툴 때도 있고요. 봄이 있어서 막 기쁘게 농사를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걷어들이고 추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해바라기님은 별칭이 해바라기잖아요. 해만 바라보는데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상처바라기 아니잖아요. 해바라기니까 설마 상처가 있겠냐고요. 해바라기도 바람에 쓰러져. 해바라기도 바람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씨를 빼먹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씨를 빼먹기도 하고, 씨도 빼먹고. 그렇죠. 꼬꾸라지기도 하고, 키가 너무 커서 꼬꾸라져. 아니, 홍차님은 또 오후에 이렇게 느긋한 이 홍차를 하나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여유. 아니, 홍차님 보면 그게 너무 잘 키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별칭은 어쩌면 자기한테 딱 맞는 홍차라고 이름을 지었지. 홍차님은 그런 상처가 없겠죠. 아, 그렇죠. 그럼요. 아,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쿵짝이 잘 맞는다 하는 거죠, 이거를. 무슨 말이겠어요. 저마다 눈물 흘리고 가슴 터지는 일이 다 있게 마련이죠. 자, 그럴 때 이 에녹은 어떻게 그때를 지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죠. 친구와 함께 바닷가를 걸을 때가 있었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숲속을 거닐어 보셨잖아요. 그렇게 거닐 때 두런두런 말하기도 하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때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바다와 그 사람과 나만 딱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 고요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고요함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그 친구를 믿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숲속을, 그 바닷가를 평안한 마음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 친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 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거예요. 기쁜 일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만나도 이것이 사랑이구나. 행복한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당신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상명세서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적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일상에서 주님과 손잡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 자꾸 에녹에게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만 에녹을 그냥 에녹이 살아있는데 그 몸을 싹 하늘로 싹 데려갔다. 얼마나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현실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사랑님이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만 하나님이 사랑님을 훅 데려갔더라. 남편은 어떻게 살아?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아내 없이 살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내 어디 갔지? 얼마나 찾을 거 아니겠어요? 에? 하나님이 우리 양이님을 너무 사랑해서 양이님을 홀랑 데려가셨다. 그럼 두 딸 어떻게 살고? 살까요, 걔네들은? 언니가 못 살 것 같아. 근데 단지 그렇게 신화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뭐를 데려가셨을까? 에녹에게서 무엇을 데려가셨을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 외롭고요,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어요 라고 할 때 너 그러니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처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녹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데려가시고 에녹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상처를 누구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대통령 길어봐야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길고 길지요. 너무 길고 긴데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의 관점에서 5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야말로 찰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내 안에 있는 뾰족한 것들을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들한테 상처 입힐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그 사람한테 해를 준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남의 발을 밟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밟기도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했을 때 누군가는 아주 슬퍼했을 수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내가 슬퍼할 때 누구는 너무 행복해하고요. 내가 너무 막 쾌재를 오를 때 누군가는 너무 가슴 찢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파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슬퍼봐야 남의 눈물도 알고 내 가슴이 찢어져 봐야 남의 가슴에 찢어지는 눈물이 있는 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 이 시간에 헛되지 않을 거야.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겨지거든. 귀한 선생님으로 따라가거라. 그가 만약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거든 반면교사로 네 안에 있는 못된 모습들이 있거든. 내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로 가벼워지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상처도 가져가 주시고 보복할 마음도 가져가 주시고 너를 힘들게 하든지 나를 힘들게 하든지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에녹에게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됨과 보복과 죽임의 이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끊을래? 글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용서. 탐욕과 무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그 욕심 때문에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적개심을 갖고 있는가? 보복해주고 싶은가? 나와 함께 걸으면서 내 손을 꼭 잡고 가면서 용서해 줄 수 있니? 제가 사는 동안에 이거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제 온 몸과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시간을 지내고 놓고 나니까 감사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야, 네 안에 있는 거친 돌, 가시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했다는 걸 기억하니? 그동안에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있었어.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니? 그 욕망과 그 무지로 물결에 막 휩쓸려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너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용서가 왜 힘든가 하면 수고스럽거든요.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려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까지 용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꼭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용서하시고 돌봐주시고 이 연약함을 안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녹도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겠냐고. 주님과 동행하면 기쁜 일만 있겠냐고. 가슴 아픈 일 사이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무지렁이야.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너는 벌 받아야 돼. 나는 보복해 줄 수 있어. 너는 그만큼 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내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자꾸 그 넓은 품으로, 그 영원한 넓은 품으로 우리에게 자꾸 물으셔. 이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끌어안는 게 가슴 아파요. 그렇지만 이 수고 해보자. 자꾸 이렇게 묻게 돼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붙잡으실까요? 내가 이쁠 때만 나를 붙잡아 줬을까요? 내가 못난 짓 할 때도 나를 붙잡아 주셨을까요? 주님은 언제까지나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언제까지나 수고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안타깝게 탄식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보복하게 되면 거기서 서로 죽는데 사랑으로 용서하고 수고를 기꺼이 가슴에 끌어안고 이 상황을, 그 사람을
주님을 통해서만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배우게 되고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결국에는 영원까지 가닿는 그 하나님의 깊이에 닿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가 하면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살림의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상처 입었어. 난 복수해주고 싶어. 그래서 나를 점점 더 무장하게 되는 거죠. 칼로 무장하고 활로 무장하고 누군가가 헛소리하면 날카롭게 쏴주고 싶고 한 번에 제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공격하면 그거를 쉽게 막아낼 수 있는 두꺼운 방패도 준비하고 가시돋친 말도 하고 이렇게 자꾸 나를 두텁게 차갑게 나를 무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불꽃 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 속에 있는 얼음 같은 마음을 자꾸 녹이셔. 이 창도 필요 없고 이 칼도 필요 없는 것을 이 가시도 필요 없는 것을 주님이 자꾸 알려주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 대신에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긴 시간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짧게 보면 너무 가슴이 터지고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인생을 좀 살고 보니까 시간 다 지내고 보니까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나를 키워가는 하나님의 나를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그래서 고맙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에녹이 살았을 때 그는 상처도 보복도 죽임도 없는 He was nothing. 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는 존재해 있지만 이런 욕망도 이런 집착도 이런 두려움도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진 오직 뭐만 남아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다 데려가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사람 에녹 여기 있는데 하지만 예전에 봤던 그 에녹이 아니라 사랑만 남아있는 에녹인 거죠. 그는 살아있는 거나 죽는 거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도 사랑일 것이고 죽어도 사랑일 텐데. 그래서 삶과 죽음의 그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에녹은 죽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은 죽더라도 내 살은 썩어지는 날이 있더라도 사랑인 주님 안에서 사랑인 나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 만나고 슬픈 일 만나고 가슴 터질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나는 사랑의 하나님, 불꽃 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만
내 안에 사랑만 남아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모습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일만 있을 거예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결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가슴이 미어지는 일도 만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I am nothing. 나는 존재하지만 나는 없는 이 아름다운 하늘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상처만 보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보고 있었네요. 그만 보고 있었으니 우리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둡니다. 못나고 연약하고 때로는 순한 듯하지만 한번 돌변하면 공격적이기도 하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아픔을 주는지도 모르고 같은 실수를 평생 반복하고 사는 이렇게 무지렁이와 같고 이렇게 욕망이 가득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꺼이 나의 아픔을 아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나고 가슴에 피가 흐를지라도 나를 참아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내게 있는 아픔을 끌어안아 봅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상처난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직 사랑만 남는, 정금과 같은 믿음만 남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이 승화하여서 사랑이 되고 슬픔이 승화하여서 살림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43편 같이 읽으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구약의 833쪽 시편 43편.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란듯 나에게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언물, 주께서 주신 은혜에 비해서 참 작고 보잘것없지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해지는데 잘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온 몸과 피까지 흘려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고요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